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21절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자녀는 이성으로 반응하나 감정으로 반응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육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모가 말할 때 순종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부모의 막중한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가 말할 때 자녀들이 순종하게 해야 된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자녀가 부모 말을 순종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순종을 해야 되는 결론이죠.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에 이 생기 기운이 이시적인 어떤 이치인데 이성과 지혜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성을 자극하면 자녀는 순종할 수 있고, 부모가 말할 때 이성적이지 않으면 자녀는 감정으로 반응해서 불순종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부모가 말할 때 이성을 자극하면, 부모 말이 자녀에게 이성을 자극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라고 지혜가 나오면서 속마음, 이 저장된 마음의 불쾌지수, 불안한 지수가 정리되면서, 아, 그 일리가 있네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성과 지혜가 반응하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면서 자신감, 자존감, 그러면서 솔직해지죠. 내 문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 말이 일리가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부모가 말할 때 이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감정으로 얘기합니다. 이성이 없는 감정인 말이 거의 99%를 설명하는데, 대부분이 부모 말이잖아, 엄마 말이잖아, 내가 경험했어, 내가 알기로는, 내 정보에 의하면. 근데 이성적인 자극이 안 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부모 말이 의외로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똑똑하고 우월한 말을 하지만, 정의롭고 올바른 말을 하지만 이성적이지는 않다는 게 문제지요. 그러면 자녀에게 감정을 자극하게 하지요. 이성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면 부모 말의 뜻을 이성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감정으로 풀면 그 부모 말 뜻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낙심이 생겨서 21절에 하는 말씀대로 자녀의 감정을 건드리지 마라. 낙심과 절망과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다. 자기 자녀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은 자녀가 이성이 약해져서 이성의 기능이 떨어져서 감정으로 반응한 결과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부모가 말할 때 보면 이성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감정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과 이성으로 반응하게 하는 차이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가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순수한 희생은 자녀의 어떤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하면서 희생할 때 이게 부모가 이성적인 자극을 자녀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희생이 백이라고 해도 10밖에 느껴지지 않고 바라고 기대하는 게 없고 오직 자녀의 미래 행복과 자녀의 자랑과 자녀의 어떤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부모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자녀에게는 이성적으로 느껴지고 그러면 자녀는 이성적으로 느껴질 때 자기 잘못의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면서 스트레스와 분노를 풀어내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말이 일리가 있어요라고 순종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참 옳은 말 합니다. 정보와 지식과 틀리지 않는 말, 정의로운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의 자존심이 들어간 겁니다. 부모의 자존심이 들어가면 자녀는 감정으로 느끼고 부모가 말할 때 자존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녀는 이성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부모가 이게 감정으로 자존심으로 인해서 말할 때 옳은 말을 하도록 정말 똑똑하고 합리적인 말을 해도 감정으로 반응해서 부모 말을 어떤 올바로 이해가 안 되어서 화가 나고 불쾌하고 성질이 나고 그러면 자녀의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으니까 감정의 싸움만 하게 되고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싫어지고 시시비 따지고 말장난하게 되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내가 말할 때 틀린 말을 하든 저 말을 더듬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못났던 잘났던 진심으로 얘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얘기하면 이성적으로 반응하지만 부모가 옳고 정의롭고 틀리지 않은 말을 하면서 자존심으로 말할 때는 자녀들은 감정으로 반응해서 부모의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고 부모가 순수한 사랑으로 말하면 자녀는 이성으로 이해해서 부모 말뜻을 알아듣는 화내고 감정 불쾌수가 높아지지 않는 능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스스로 순종하게 되고 듣고 생각하면서 부모 말이가 일리가 있어. 그러면 자기 잘못을 보게 되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저장된 어떤 기억들, 속마음에 있는 불안한 것들,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걸 다 꺼집어내면서 행복지수와
기쁨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기쁨 속에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는 자존감을 갖습니다. 근데 부모가 말할 때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정의롭고 틀리지 않는 말이지만 자존심이 들어갔을 때 말은 자녀들은 감정으로 반응해서 부모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속에는 저장된 상처나 아픔이나 잘못이란 두려움을 너무 많아지고 풀 수가 없으니까 자존심으로 상대의 말이 맞아도 부정하고 싶고 부모 말이 맞아도 약점을 짜서 시비를 따지고 싶은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지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부모가 말할 때 보면 대부분이 감정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왜? 자존심이 기본이 들어가 있고, 자존심이 들어가 있을 때는 부모가 자존심이 들어가 있으면 네가 나한테, 네가 성공해서, 네가 나한테, 네가 똑똑해서 라고 하는 압박감을 자녀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걱정을 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데 자녀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이성으로 부모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게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부모 말이 맞는 말인데 헷갈려요. 부모 말이 이성적으로 풀려고 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치와 이성으로 풀려고 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휘말리는 거예요. 부모 말에 부모의 감정과 부모의 자존심이 휘말려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은 맞는데 내가 느끼는 건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서로 부정적인 성질의 자존심 기싸움하다 보니까 부모 말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부모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뒤틀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말할 때 보면 부모들은 자기가 지금 이성적으로 자녀를 자극하는지 감정을 자극하는지를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나 자녀들이 말이 서로가 동상이몽이 되고 서로가 어떤 유튜브나 누가 그랬어라고 하는 말에 여론에, 유튜브 여론이나 정치적 여론이나 사회적 여론에 자기 코드에 맞으면 주장하고, 그러면 자녀는 너무너무 객관성도 없고 이치도 없고 이성도 없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상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을 때는 이성이 약해지고 감정으로 반응한다는, 감정으로 상대의 말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의 말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보면 자녀에게 이성적인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감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감정으로 반응하면 부모 말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 부모 말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순종하고 싶지 않죠. 자기는 미래를 향해, 미래가 무서워져서 부모 말을 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듣고 생각하고 싶은데, 부모는 대부분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말하니까 자기 미래가 무서워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부모가 말했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부모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감정을 자극시켰기 때문에 부모 말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성을 자극시켰더라면 부모 말 뜻을 알아들었겠지요. 부모가 자신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끝없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스트레스가 참 많았잖아요. 사랑으로 회개하고 깨달으면, 지혜와 이성과 깨달음이 깊어지면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산재물이 되고 싶어요, 자신이. 그러면 부모는 솔직해지고 자기 잘못, 문제점을 다 고백할 수 있고, 그러면 이성적인 게 나오지요. 난 그래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어. 자기 고백이, 자기 악과 솔직한 고백이 이성적인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뭐냐면 그 속에서 나는 그러면 부모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겠네. 이성이 나오면 부모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는 대부분이 자기의 잘못과 문제와 단점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한 걸 얘기할수록 이성이 약해지고 감정이 강해져서 부모 말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대부분 주장합니다. 부모 말이잖아. 내가 알기로는 내 정보에 의하면, 내 유튜브의 지식에 의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 말 들어. 근데 이성적인 능력을 주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신이 자존심으로, 또 자녀들은 이성이 없으면 자존심으로 반응합니다. 서로 기싸움하고 말싸움하게 되는 거지요. 참 우리가 보면 부모가 자신이 살아온 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후회가 되고, 내 문제는 이게 있어,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 서로가 이성적인 게 주고받을 수 있고 지혜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리고 외로울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부모가 떠나고 없어도 외로울지라도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아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부모 말씀에 그래서 그랬구나, 일리가 있어라고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대부분이 말할 때 보면, 가르치고 보면 이러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유튜브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맞아.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성이 없어지고 억압된 감정 속에서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이 자녀에게 강하게 세워주고, 그럼 부모와 스스로가 이게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자존심이 센 부모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지, 네가 나를 이해해야지, 네가 나의 자존심을 세워줘야지, 네가 내 기분을, 감정을 눈치껏 알아서 내가 감정 상하지 않게 해줘야지. 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녀들은 또 결혼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눈치껏 해줘야지, 내 기분을 살려줘야지, 행복을 상대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상대가 사랑과 행복을 상대가 주온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닙니다. 이성이 없는 감정은 상대가 나한테 행복도 주고 기쁨도 주고 만족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성은 절대로 그게 없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아. 행복과 즐거움은 내가 누리는 거지. 슬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에 의한
어떤 요구 바라는 게 많을수록 자녀들은 자존심으로도 반응하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부모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 순종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자신의 못난 거, 부족한 거, 실수한 것을 자녀한테 얘기하면서 자녀에게 이성을 키워주고, 그러면 이성적인 능력이 발전하면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부모의 작은 희생도 크게 느껴지면서 내가 부모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부모 말에 일리가 있어 듣지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만족을 느낍니다. 그럼 부모를 사랑하고 싶고 부모의 희생을 고마워할 수 있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존심으로 자녀에게 말합니다. 맞는 말 하는데, 틀리지 않고 옳은 말 하는데 자존심으로 말합니다. 제 자녀들은 거기에서 또 자존심으로 반응해서 이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으로 반응하면서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부모를 산 재물로 삼고 싶습니다. 부모에 희생시켜서 나에게 행복하고 싶고, 부모의 돈과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노력을 통해서 편하고 싶고,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저장된 기억, 상처, 아픔을 하나도 풀 수가 없어서 불쾌지수가 불행지수가 높아지고, 듣고 이성적으로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서 부모 말을 1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불가능하지요. 이런 속에서 부모들은 자존심으로 자꾸 원하고 바라는 게 크고, 주장하다 뭐 꼰대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희생시켜서 행복하고 싶고, 자녀를 희생시켜서 자존심 세우고 싶고.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부모인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높이면서 자존 세우고 자녀에게 또 감정을 일으키고 이성을 죽이는, 그러면 자녀는 자기 못난 걸 소화할 수가 없어서 어떤 것을 부모 말을 듣기가 힘든 거지요. 자기 못난 거, 열등한 걸 소화할 때가 부모 말을 들리는데, 내가 잘난 걸 주장하고 자존심 세우면 부모 말은 1도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삶을 겪을수록 아플수록 못난 게 발견할수록 두 종류가 나옵니다. 불쾌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긴장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나 같은 죄인, 내 못난 죄인, 늙고 초라한 거, 정말 이 초라하고 비참한 거, 늙고 죽어가는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살지 말을걸, 자녀에게 이성적 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못난 걸, 이 불쾌하고 불안을 주는 성질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가 고생했네, 그리고 이성을 키우고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부모 말뜻을 알아듣는, 그러면 고난과 아픔, 자녀의 미래가 고통 있고 아픔 있고 슬픔 있을 때 스스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감동이 나옵니다. 내가 외로울 때도 감동이 있고 슬플 때도, 고통과 스트레스 받을 때도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성적으로 느껴지면 내가 슬프든 어떻든 상황에 대해 감동,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감명이 생기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심오한 진리 이치를 눈뜹니다. 개인적 감정이 없고 자존심도 없습니다. 솔직 담백해지면서 이성적이고 스스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노하우와 지혜가 만들어지면서 고비고비 인생을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 말이 일리가 있어 순종하고 싶고 존중하고 싶죠.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자존심으로 반응하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네가 성공하고 똑똑해서 잘나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자녀들은 이성이 약해지고 감정으로 반응하면서 감정이 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감정 조절 능력이 없어져서 정서 조절 장애가 생기면서 부모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반응. 아무리 부모가 설명해도 감정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부모가 자존심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성을 자극하지 않고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감정으로 강해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성질낼수록 이성적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부모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성질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녀들은 인생에 슬플 때, 외로울 때 하나도 못 풀고 고난받고 상처받고 무시받을 때 다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지도로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고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가 없고 눈치껏 살지만 어리석어지죠.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시비가 많고 시비 따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유가, 내가 똑똑하기는 한데 이성적인 능력은 약해지고 감정적인 게 강해지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똑똑한 누군가를 짓누르고 싶고 누군가를 부정하고 싶어지죠. 자존심을 세우는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는 이성력이 없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녀에게 이성적 능력을 주지 못하고 모든 말투의 감정, 내가 화난다, 나 슬프다, 나 죽는다, 나 괴롭다, 의욕과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조종하고 싶죠. 아이들에게 이성적 능력주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부모한테 반응하는 게 부모 말뜻을 알아듣지만 감정으로 반응해 싸우고, 짓누르고 서로가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 부정적인 기운을 주면서 잔말 말고 헛소리 그만하고 내 말을 들어.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럴수록 이성은 약해지고 감정으로 반응해서 상대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우울장애와 공황장애가 많은 이유가, 내가 상대의 말을 이성으로 반응할 능력이 없고 감정으로 반응할 능력만 발전하니까 내가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느끼고 유튜브의 논리에, 정치인 논리에, 사회 논리에 막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번뇌의 망상 속에서 싫은 건 죽어도 싫고 좋은 건 죽어도 좋은데 그 좋은 것이 이성 없는 흥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많을 수밖에 없는, 누구 말을 들을 때
이성으로 풀어낼 힘이 없으니까, 감정으로 풀어내니까, 풀 수가 없으니까 누구 말을 듣는 게 바보 같고 불쾌수가 높아지고, 상대 말에 일리가 있어 라고 안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이성이 없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반응하는 자녀는요,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일리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슬픔, 아픔, 괴로움, 스트레스를 풀어내면서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지요. 부모가 그렇게 말씀했지. 그때 그랬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지. 자기 인생의 슬픔과 외로울 때, 절망할 때 다 지혜가 되는, 순종하고 싶지요. 그래서 쓴소리를 들을 수 있고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성숙하고 차려들고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어설픈 지식으로, 유튜브 지식으로 주장하지요. 회개에서 깨달아 이성으로 사람이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어떤 사람이 그랬어? 철학자가 그랬어? 어떤 정치인이 그랬어? 어떤 사람이 그랬어? 그건 되게 이성이 없고 감정이 불완전한 거예요. 상대는 그게 되게 힘든 말이에요. 상대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불쾌지수인 거예요. 왜? 이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할 때 보면 대부분이 누구 말이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자기 우월함을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하고 자기를 과시하지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기운이었고 이성적인 기운이었고 부정적인 기운에 감정적인 기운만 있는 거예요. 그 상대는 되게 힘든 거예요. 이성을 어떻게 소화하고 이해할 힘이 없고 상대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본인은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상대는 그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1절에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내가 말했을 때 자녀가 이성으로 반응하게 해라 라고 해요. 이성으로 반응해야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감정으로 반응하면 그 인생의 자녀의 인생의 미래에 낙심과 절망과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참 자녀에게 이성을 자극해서 그래서 부모가 그랬군요. 그래서 그걸 줄 능력이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제멋대로 느낀 대로 유튜브에서 나오는 대로 툭툭툭 말하고 누가 말했어, 누가 그랬어, 누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 툭툭툭 말할 때 자녀들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불쾌수 높아지는 걸 몰라요. 나이를 먹었으면 겪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깨달은 게 있어야만이 이성이 나와서 그렇구나 하고 선택하고 결정 능력이 생기고 자기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성적인 능력이 자극이 안 되면 분노와 화와 불쾌수가 높아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선택과 결정 능력이 없고 올바른 이해할 능력이 없고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할 힘이 없으니까 진실이 없고 사실을 모르고 쫓기면서 누구 말을 듣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공고해져서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허전하고 외로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게 생기는 거지요. 이성으로 자극을 주고 이성적인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면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슬픔도 누릴 수 있고 고통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깨달을 수 있고 자기 문제를 파악하고 사리 분별할 수 있고 누구한테 요구하고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골로새 3장 21절에 자녀에게 감정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성으로 풀어가게 하라. 사람이 이성으로 풀어가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모든 걸 협력해 선을 이루는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정이 강한 사람하고 이성이 약하고 감정이 강한 사람은 생각이 완악해집니다. 주장만 하지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마땅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미래는 이럴 거고 이랬으니 이걸 가르쳐야 돼. 가르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미련해지고 감정은 막 호소하고 막 슬프고 불쌍하다고 하고 막 하는데 자기 인생을 못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얽히고 미련해지고 조그만 부정적인 말 하면 상처받고 뒤틀어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자극을 주라. 감정적인 자극만 주면 순종은 불가능하고 화만 내고 그들의 인생의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이성적인 능력을 주나 이성 없는 감정으로 얘기하나 이럴 때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는 감정을 풀어서 일상의 행복과 희열을 느끼지만 자녀들은 고통이라는 걸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